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간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바벨론인 이 땅을 지배하는 사단의 세력과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사단의 세력은 바벨론인 이 땅이 멸망하였기에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바벨론인 이 땅이 어떻게 마지막을 고하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함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 가는지를 말해줍니다. 9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땅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맷돌 같은 돌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거운 돌이 흔적도 없이 바닷속 저 깊은 곳으로 사라져버리게 되죠. 이 세상의 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멸망을 22절부터 여러 가지의 그 회화적인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 모습이 이제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냐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틀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검은 고, 풍요, 퉁소, 나팔 이런 것은 잔치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18장 전반부에 보면 귀신이 영향을 미치는 바벨론인 이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검은 고 소리가 사라지고 풍류가 사라지고 퉁소 부는 소리가 사라진다라는 것은 호화로운 잔치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끝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땅의 잔치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 세공업자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공업자란 공업 분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그 경제 분야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공업자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활발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공업자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새로운 것이 만들어짐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어 인류는 더 풍족한 삶을 살아왔죠.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경제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20세기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명되어 온 세계가 이렇게 이웃이 되어가고 있고 지금은 AI와 로봇이 발명되어서 경제가 이렇게 또 큰 규모로 활발하게 또 움직여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발명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즉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업적을 쌓기 위해 밤낮 수고합니다. 그러나 밤낮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닷속에 던져지는 맷돌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것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이 심판받게 될 때 또 하나의 모습을 말해주면서 맷돌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맷돌 소리는 가정에서 밥 해먹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제 가정이 해치된다라는 말입니다. 심판 때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결혼식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심판 때가 되면 이 땅에 더 이상 결혼 이런 게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가정생활을 하고 결혼을 통해 아기를 낳는 것 등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멈추는 상태가 되는 것이 이 땅의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23절 하반절부터는 이 땅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심판받게 되는 첫 번째 이유를 23절 하반절에 보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런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왕족이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돈이 최고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류 역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점점 돈이 최고의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조선시대만 들더라도 직업을 구분하면서 산업공상의 순서로 그 직업을 구분하였습니다. 선비, 농부, 공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상업 이런 순서로 신분계층을 나누곤 하였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가장 하층민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계에 있는 분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고 또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을 이기지 못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 심해져 갈 것입니다.
상인들이 땅의 왕족들이라 말의 이면에는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가 지배하게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이 되어갈수록 사람들이 물질을 숭상하게 됩니다. 자,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조차도 돈의 권세 앞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마지막 때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심판받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갈수록 다양한 우상들이 생겨납니다. 최첨단 과학 시대로 접어들었음에도 사람들은 더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이 복술이라는 말은 활마케이아라는 말인데 원래 이 말은 약을 먹다 약에 중독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이런 약물 중독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일어나는 약물 중독이란 예를 들면 기복 신앙과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마약 같은 약물이 들어오게 되므로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하다라는 말인 플라나오라는 말은 길에서 벗어나다, 옳은 길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반대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미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혹이란 바른 길에서 약간 벗어나게 하는 것, 이런 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길은 올바른 길과 거의 흡사합니다. 올바른 길에서 약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미혹의 길입니다. 아까 제가 기복신앙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약물 중독과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복신앙은 이 올바른 신앙의 길에서 약간 벗어나게 하는 그런 길인 것이죠. 이 땅에 심판받게 된 세 번째 이유는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순교하는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식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예전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고 또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모슬림 지역에서 사역하는 이 선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수도 없이 박해를 받고 있지만 언론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바벨론인 이 땅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땅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나서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큰 음성을 들려줍니다. 자,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하늘로부터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승리의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완전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선에 대해서는 선으로, 악에 대해서는 악으로, 어느 누구도 조금의 불평불만도 없는 완전히 참되고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게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심판이기에 우리가 바른 길만 가고 있다라면, 진리의 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심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느냐, 이런 거를 염려해야지 혹시 내가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울리는 첫 번째 찬양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찬양이었다면, 두 번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노래입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찬양은 6절부터 나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 번째 찬양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관련된 노래들입니다. 자, 이 땅이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순간 이 땅에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를 통해 마지막 때의 모습을 혼인잔치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등장하죠. 신랑이 더디오자 등불에 기름을 여유 있게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와 혹 신랑이 더디올 것을 생각해서 여유 있게 기름을 준비한 그 지혜로운 5 처녀가 등장합니다. 이 10처녀 비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더디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 둬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은 넉넉한 믿음을 준비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7절 하반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신부인 우리가 결혼식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결혼하시면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8절에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나오는데 신부가 준비할 것은 그 드레스를 준비하죠. 그 흰색 드레스를 준비하죠.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우리 신부들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 놓았다가 신랑이 오는 날에 입게 되는 그 옷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무엇이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까? 옳은 행실이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자, 옳은 행실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삶의 족적들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기한은 뜨개질하는 기간입니다. 무엇을 뜨개질하는 기간일까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만들기 위해 뜨개질하는 기간입니다. 그날에 입게 될 깨끗한 이 세마포 옷을 지어가는 기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기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24시간이라는 뜨개질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뜨개질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누군가하고 자절하고 있으면 격려해주고 이런 것이 뜨개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뜨개질할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순종하고 또 애쓰는 그 작은 몸부림 하나하나들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서 우리가 그날에 입게 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지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식 날에 신부가 그 흰색의 그 드레스를 입어야지 몸빼 바지 입고 행진하면 코미디가 됩니다. 부끄러운 결혼식이 되죠. 선한 행실들을 쌓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모습으로 이 땅이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뜨개질의 기한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그날의 입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지어가는 그 기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몸빼 바지 만드는 뜨개질 말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만드는 그 뜨개질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신부로 청함받았지만
입어야 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없으면 부끄러운 청함입니다. 부끄러운 청함을 저의 표현을 하면 몸빼 바지 입고 결혼식 신부로 입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혼인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거룩하고 이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저희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멸망해야 될 바벨론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반드시 흩으십니다. 구약시대에 그 강성했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 훗날 이 땅을 심판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 바벨론의 모습을 말해주시는데 정말로 이 세상이 그렇게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또 우리 기독교 안에도 여러 가지 복술들이 등장해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했던 것처럼 이 땅의 마지막도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입어야 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지어가는 기간은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이 사망에게 내어주지 말고 생명으로 건져가는 삶을 산다라면 우리는 그날에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근사한 신부로 입장하게 될 겁니다. 이런 기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 열심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지어가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참 악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는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악한 물결에 우리 삶을 맡기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 기한을 생명의 시간으로 건져내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 그날의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